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7장은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여러가지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기극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것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사실은 이것이 사기를 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허술한 것이 문제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집니다. 야곱은 분명히 에서와는 목소리도 다르고 피부도 다릅니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의 원조가 될 만한 일을 리브가가 꾸미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에서가 사냥을 하여 만들어 올 맛있는 별미를 기대하고 있는 이삭을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평생을 아내의 손맛에 길들여진 이삭의 코끝에 와닿는 그 음식의 향기는 그를 조급하게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22절로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분명 이삭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랬고, 22절에도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이삭은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안도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 정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기 보면 간발의 차이로 성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원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지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주거나 말거나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는 옳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받을 자를 택하시고 작정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한 내용이지, 야곱이 꾀를 부려서 하나님의 복을 탈취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삭이 복을 주는 당사자라면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취소하고 에서에게 다시 복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33절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지금 이 축복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축복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자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심히 떨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원래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그의 출생에서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이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크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화가 치밀어서 아버지에게 남은 부스러기라도 축복해 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39절로부터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기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반복입니다.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에서에게도 해주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만 복을 빌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복을 약속하셨지 에서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뭐라고 복을 빌고 있는가 하면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거리가 멀다 이 말은 제외되고 격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에서에게는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비는 복이 뭔가 하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럽니다.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 다릅니다. 야곱에게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모두 야곱에게 갔다고 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억울하고 야곱이 얄밉게 보입니다. 야곱은 간교한 자요 간사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이 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야곱에 비하면 에서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터로 즉시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아버지를 위하고 효성을 다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것 만들까?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엄마하고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말씀한다고 하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어머니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본래 인간이다. 너희도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은 내가 만들어 갈 것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는 내버려 두겠다. 에서는 너희들 보기에 잘한 것 같고 너희들 보기에 쓸만한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나 내가 내버려 둘 것이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야곱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비겁한 사람들로 자신만이 비겁자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옆 사람에게 알도록 표를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홀로 스스로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와 택하지 않고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와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완성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에는 잘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지셨던 그 신적인 목표, 그 고귀한 내용의 완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완성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해방할 수도 없고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끌어올려야 하는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했던 씨름이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믿음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확인하며 처음 갖게 되는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장밋빛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단하면서 생각하는 결심,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리라. 이게 우리들 생각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필요한 인생이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작심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기쁨 속에 갖게 되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와 같은 장밋빛 인생을 하루아침에 밟아버립니다. 로마서 5장이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말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문에 가면 너희는 환난을 즐거워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라. 구원받은 것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밋빛 인생은 초장부터 애초에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냉혹한 현실을 예고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오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각오,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이 생각이 금방 들게 하십니다.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도 주시지 않습니다.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남편이 이제 와서 세례받아서 뭐 하냐고 주일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음먹었던 헌신은 실천해 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도 그렇게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완성을 이룰 만한 환경을 만나지도 못하고 좌절을 맛보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무력함을 경험하는 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나의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의 못난 것을 확인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처럼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견디게 만듭니다. 견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목적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체념해버립니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그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갈 때 끌려가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찬송 부르고 늘 기쁨이 희락이 넘쳐날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까지 끌어다 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광석인 돌덩이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인 정금을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단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려고 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운 속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탄성으로 나타내게 만드십니다. 그때를 맞이하면 우리는 정금과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광석인 돌덩이와 같습니다. 찌꺼기도 함께 있고 더러운 것도 함께 묻어 있고 단단하기 그지없고 깨도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돌덩이입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부딪혀도 단단하게 그대로 유지하는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여서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놓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고통을,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다 인격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전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소망이고 궁극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으로, 그리고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가 천국을 선물 받았느냐? 그래서 기쁘고 환희에 넘치느냐? 그렇다면 진짜 배기를 좀 알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환난이 너희에게 덮칠 것이라. 하지만 기뻐하라. 왜냐하니까 환난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불러들이고, 연단은 그냥 연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아 알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거나 기도한 때가 아닌 바로 그때,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홀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오 섭리자이시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범죄했지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처음에 작정하셨던 그대로 창조하실 때 작정하셨던 그대로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너희가 얻은 구원을 베푸신 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부르심과 소망과 기업의 풍성과 너희를 불러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동원하셨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방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문을 두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엉덩이를 두들겨서라도 깨우고 일으켜서 학교에 가게 만드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고 듣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들기 싫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들고 가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속을 썩이지 않고 남편 건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여유있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지만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신앙을 총동원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데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나 이 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피조물이 갖는 수준의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닌가 봐. 이 모습 가지고 무슨 신자라고 말이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승리는 누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때 내가 생각하기를 창피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조마조마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삭이 뒤늦게 가서야 자기의 창피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잘 되는 것이 훨씬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뒤늦게서야 생각해냅니다.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찾아낸 것입니다.
창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입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늘 간섭을 받는 사람과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러십니다. 이제부터 다른 자리에 그냥 놓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내게 택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견뎌봐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자리가 환난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리에 그 수준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먼저 축복했던 것을 되새기며 깨닫고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에서를 잘 만들어 보려고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게 다름 아닌 크게 놀라고 심히 떨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의 삶 그리고 자녀와 자녀의 삶을 여러분이 만드시고자 애써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뒤늦었지만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뜻에 맡기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